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갈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삶을 변화시키는 길, 결국 진리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떠하십니까? 참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고 인생이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방황과 불안, 초조함과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제 삶을 돌아보면 제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자면 20대 초반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방황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저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제 마음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까? 그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저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고 신학교를 준비하며 직장을 다니던 때였습니다. 당시 사장님께서는 저를 정말 많이 아껴주시고 여러모로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심한 핍박을 하시더라고요. 쉬는 날에 뭐 하냐? 물으셔가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쓸데없이 무슨 성경을 읽느냐? 목사님들은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화가 났지만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난 후에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미움보다 그 영혼이 너무 불쌍했고 저분도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는데 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돈이 진리라고 말하고 성공이 진리라고 말하며 자신의 생각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이며 그 진리의 핵심은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든지 구원하지 않으시든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붙드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는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 그 은혜를 경험했고 세상을 사랑하던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 노래를 듣던 사람이 찬양을 즐겨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만 바라보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났다면 이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능력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직 변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진리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구령의 열정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구령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고백을 하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성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진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은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어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